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의 주도로 해서 6월절 이 출애굽의 기념 행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남한국이 분열의 이후에 북한국 백성들은 200년 동안 6월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늘 남북한 전체가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들이 오랫동안 한 200년 동안을 북왕국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 초청은 우리들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이 흔들어서 예배에 초청을 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 초청해도 안 왔어요. 뭐가 냐면 제사가 좋대요. 제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 줄 알아요. 제사법 차려놓고 음복하고 떡 떼주면 그 죽었던 자가 들어와서 그걸 먹고 가는 줄 알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게 목이 곧았다. 너희 하나님을 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지 않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 그걸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야. 그 멸망하도록 버려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본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본향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품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 길을 순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순례. 근데 여기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행렬이 끼어서 본향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릴 다른 것들에 휘말려 있게 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람들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가져오는 이것이 좀 지체가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 형상으로 바꿨더라.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야. 예수를 못 만나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거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거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기까지 오는데 인간의 몸을 신체에 밟는 수지부모라서 인간에게서 나온 줄 알아요. 그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모든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남에도 금칠하고 음칠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해. 이 입으로 하늘나라의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큰아들이 태어나면 첫 새끼가 나오면 맞상주라고 그래요. 맞상주. 죽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서 나타나리라. 이들 앞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창해가 없으리라는 이런 말씀과 생명을 선포한 게 아니고 이놈이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놈이라고 죽음을 선포하게 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이 삼라만상을 다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식물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할 이런 찬양물들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저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집에 기르고 있는 바둑이를 사랑하다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놈한테 지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칭을 써요. 가정의 호칭을. 얘한테도 아들이 늦게 바둑이보다 낫으면 형이라고 가르친다. 종이 다릅니다. 이건 저주 같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강아지가 딱 오면 침대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너는 밑에 있는 거야. 너는 소파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거야. 얘가 딱 나면 이 사람이 네 주인이야. 이걸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 땅아 하나님을 대신한 주인이 왔노라고 선포해야 한단 말이야. 그거 가지면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들의 입에 아무 호흡도 없다.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그것들과 같이 된다고 호흡을 해도 생명의 호흡을 하지 않고 죽음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흡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들이라. 입이 없어도 입이 없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호흡을 하고 있어도 호흡이 없어. 생명이 호흡이 없고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모두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오라는 편지예요. 은혜로 돌아오라는 편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면 이 예배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올려진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묻지 않으시고 얼굴을 피하시지 않고 내 아들아 내 딸이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분신이 자기의 몸인 자기의 몸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흘린 그 먹피, 죽음의 피가 내 피예요. 여러분과 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은 내 죽어야 할 죽음의 피를 다 흘려버리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쑤서 물까지 죽음의 물이, 죄의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죄가 다 빠져나왔다. 피가 나왔다. 죄가 흘러나왔다. 주홍빛 빛과 같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왔다. 이것을 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딱 죽어야 맞지만 북왕국 백성들을 예를 들면 200년 동안 예배를 안 해버린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초청을 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동안 믿지 않고 돌아오던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건 무한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한계까지예요. 어느 한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에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통치를 그러니까 대대에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굴했어요. 교연다에다가 안 오고 조금 기분 나쁘면 욕하고 그 비굴한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편 이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를 앙망해라. 주에게 얼굴을 피하지 말고 주를 바라봐라. 주님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의 이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물질, 모든 기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국간에서 짐승의 똥을 치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몰라 먹을 게 보도청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돈 벌기만 해봐. 원수가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손을 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모든 생물은 우리 바비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의 식물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모든 물질, 돈, 명예, 학위, 지위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서 갖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에요. 17절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니라. 할렐루야. 은혜는 모두를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나의 노력으로 은혜를 준비했어서 빵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분해지고
생물들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공짜다. 여러분이 노동법에 의해서 하루에 7시간 일하는 것도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밤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뒹구는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선교자로 세우신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만 갖는 특별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이 우리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것,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식물보다도 2개의 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의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 과정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을 했고 아들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시는 무슨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내 남편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죄의 소굴에서 이 말은 나를 찢고 볶고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이 내 자식들의 이 타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는 너희들이 절간에 가서 절하고 마구간에 촛불 켜고 저 구렁이 보고 절하고 한다 해서 구원한 거 아니야. 네가 사람들한테 무수한 선을 베풀었다고 자산을 다 내놨다고 해서 구원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박수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나면 성도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보면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은총은 뭐냐?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햇빛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그런데 이 일반 은혜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이 즐기는 것은 죄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은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햇빛을 보고 서핑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상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먹피를 다
죽음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물이 다 빠게 하셨네. 그 죄가 다 빠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왔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그 모든 공짜라고 느끼는 이 은혜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할 일을 분별한 하나님의 지혜, 그 공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다소 출신이요 시시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 강남에서 태어났다니까. 가말릭파요. 나는 서울대학 철학파파야. 나는 청통한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야. 그리고 지도자야. 40이 돼야 30이 돼야 그리고 결혼을 해야 장로가 되는데 나는 30이 안 돼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으며 학식 높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런 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중에서도 작은 자가 더 사도 중에서 작은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수고하거든. 이게 수고 자체도 공짜다. 은혜다. 이 말씀. 공짜다.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누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공짜요.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공짜예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은혜. 은혜는 것은 이 사랑할 기회를 이번에 얻었다. 사랑하는 타이밍을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타이밍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닫고 그 자비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모든 것이 사랑과 자비가 다 은혜였으며 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늘 감격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공짜인데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하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